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 사는 이야기로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당연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경에는 술에 관한 수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서 예수님을 먹보의 술꾼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비록 모함이지만 예수님께서 술을 꽤 마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술을 선악과처럼 다룰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술 자체를 단순한 음식물로 그리고 술뿐 아니라 어떤 음식물도 그 자체로는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단지 사용하는 자와 사용법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술은 해석 그저 음식일 뿐이다 라는 뜻이겠죠. 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집약한다면 절제된 자유함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기독교 국가에서는 적당히 와인과 맥주를 자연스럽게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교회는 술을 죄악시하며 금기해 왔을까입니다. 한국교회 금주법은 한국의 복음화를 이끌었던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들의 금욕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신앙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당시 우리네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를 거쳤죠. 급격한 강제적 개화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는 원활한 통치를 위한 방법으로 도박이나 아편, 지나친 음주로 사람들을 계몽하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이러한 한국적 상황 가운데서 한국인의 심신과 신앙을 훼손하는 음주, 도박, 아편, 축첩제도 축첩제도라는 것은 첩을 허용하는 것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악습이다라고 선정을 하고 금기했습니다. 담배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단호하게 교회법으로 금지시키는데 이는 개인 신앙과 교회뿐 아니라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죄악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함이었습니다. 즉 금지 자체가 아니라 거룩함에 다가가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 사회적인 해악이 해소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이라 제 주변에는 술을 마시고 취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외출을 못하던 직장 동료가 아이와 함께 외식을 하고 싶은데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이른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2시간가량 식사를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집으로 나서는데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자꾸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내밀며 말도 이상하게 하고요. 폭력적인 데다가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태워서 보내려다가 택시 기사님도 그리고 식당 주인도 저도 아이도 너무 불안해서 제가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방을 집어 던지고 흔들고 차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다가 7살 난 아이의 물건을 뺏고 애는 울고 뭔가에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조수석에 보면 오른쪽에 문이 있잖아요. 발로 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손을 넣더니 갑자기 제 목을 조르는 겁니다. 아이에게 뺏은 머리핀을 여기다가 대면서 막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잡고 당기면서 왜 이러냐고 아이도 놀라고 택시기사도 놀랄까봐 제가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힘이 센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간신히 제가 마음을 추스리면서 집까지만 가자. 내려주고 그냥 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의 뺨을 풀스윙으로 이렇게 해서 쫙 때리는 겁니다. 분명히 아이가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의 얼굴을 봤는데요. 아이는 놀랍게도 멀쩡합니다. 정말 침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자주 이러니? 그랬더니 자주 안 이러는데. 그런데 엄마는 나 자주 이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술 취해서. 그리고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아이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술을 마시고 한 실수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합니다. 심지어 음주 후에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상 참작을 해주는 관행을 보면 우리네 문화가 음주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적이고 허용하는 사회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체에서도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야지. 이 음식에는 소주가 최고인데, 맥주가 최고인데, 이런 식으로 방송으로 노출을 자꾸만 시킵니다. 술을 유흥의 도구가 아니라 단지 음식의 하나로 대하며 가족 중심으로 건강하게 형성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를 중독과 치유의 관점으로 보는 그 서구 사회의 음주 문화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되나요? 바울이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성숙한 시각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존중하여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음식이기에 먹어도 된다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예를 들겠습니다. 중등부 선생님이자 월십팀의 일원이었던 선생님이 맥주 가게 앞에 있는 파라솔에서 즐겁게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목격한 중등부 아이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분 중등부 선생님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도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었을까요?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학습이 되어진 걸까요? 저는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 자리를 아이들과 피했습니다. 그 찬양단이자 선생님이었던 분이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좀 제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며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너와 네 자손들과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죽음을 면하라. 죽음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예배를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가나베 선교사라는 분의 일화입니다. 그는 본래 파이프 담배를 즐겼던 분인데요. 한국에서 선교사로 있는 동안 일체 담배를 하지 않다가 임기가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 제자가 찾아왔는데 교수실에서 담배를 피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그에게 저는 평소 선교사님을 흠모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담배 피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돌직구를 날렸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선교사님은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고 하네요. 자발적 족쇄입니다.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분도 계셨어요. 실제 사례라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이드 할 때에 유별나게도 저의 팀에는 목사님이신 분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 패키지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두 부부가 오셨는데 목사님 부부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식당에 가서 그분들이 술을, 맥주도 아니에요, 소주를 시켜놓고 믿지 않는 분들하고 술을 한 잔씩 주고받았어요. 그 패키지 안에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는 곳에서 한 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은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성도들, 이분들이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혹여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분들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드시면 안 되는 거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음주자를 맹목적으로 정죄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술을 안 마시는 금주자를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께서 저에게 제보를 하셨는데요. 그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회식이 있어서 식당에 모두 다 모여서 앉았겠죠. 근데 그분하고 근거리에 앉았다고 해요. 그 사모님이 자연스럽게 맥주를 시켜서 드시다가 이제 이 집사님이 의식이 되셨겠죠. 그래서 성도에게 맥주 한잔 하라고 권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에요, 저는 콜라 마실래요 했더니 콜라가 더 안 좋아, 맥주가 더 나아, 이렇게 계속 우기시길래 콜라도 이렇게 치워버리고 안 먹었대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요. 난 싫다는데 왜 권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사모님이 그런 건 율법적인 거야 라는 말까지 거론하면서 성도에게 술을 권하는 그런 사모의 모습, 그 시간 이후에 이 사모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예배 때는 은혜를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요, 여전히 술을 불편히 여기는 초신자나
그런 문화에서 자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잠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사사기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말씀이죠. 다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라고 디모데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술은 단지 음식일 뿐이지만 그 특유의 희락적 특성 그리고 해악성이 상존합니다. 악한 곳에 이끌고 악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압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도 잃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을 스스로 상실시켜 멍멍이로 만들고 나아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할 임무가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리를 포기하는 큰 실책입니다. 그것 때문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하는 중직들에게 술에 입막이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회 소속 라이프처치의 여성 목회자인 제이미 모건 목사가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50가지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모건 목사는 이 글에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목회자이면서 술을 마시지 않지만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였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편견 있는 사람처럼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뜨거운 감자의 전문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는 것이 유행이 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젊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술을 마시는 사진을 올리고 중년 기독교인 여성들은 최고급 와인의 이름을 대고 일부 목사도 술을 마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50가지가 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술에 취한다면 침착하고 냉정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두 번째, 알코올은 파괴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알코올은 인체의 반응과 뇌의 작용을 저하시키는 진정제다. 네 번째, 나는 나의 형제나 자매가 나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유 실천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술을 마시기로 하는 나의 선택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알코올은 내 판단력을 왜곡시킨다. 여섯 번째, 알코올은 나를 더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한다. 일곱 번째, 내가 자제해서 적당하게 알맞게 하는 것을 나의 자녀들은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한다. 여덟 번째, 불신자들도 자신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맥주를 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주는 모순이 된다. 아홉 번째, 알코올은 다른 사람을 주께로 가까이 데려갈 수 없다. 그들이 내가 술 마시는 것을 보면 더 멀어질 것이다. 열 번째, 알코올은 나를 주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지 못한다. 내가 술을 마실 때 더 멀어진다. 열한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기를 원한다. 느려 터지거나 졸거나 흐트러져 있고 싶지 않다. 열두 번째, 알코올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족을 내게 보여달라.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가족이 없다 이거죠. 열세 번째, 나는 와 술이 예수를 닮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열네 번째, 나는 모든 모양의 악을 피하기를 원한다. 열다섯 번째, 알코올은 자기 절제의 열매를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든다. 열여섯 번째, 알코올은 나의 필터, 여과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열일곱 번째, 알코올은 합법적인 정신의 변화를 주는 환각제 마약이다. 열여덟 번째, 알코올은 중독적이다. 열아홉 번째, 알코올은 고통을 마비시킬 뿐이며 슬픔은 오직 예수께서만 치유하실 수 있다. 스무 번째, 나의 후회들은 알코올과 꼭 관련이 되어 있다. 21번째, 누구도 내가 술을 마셨더라면 일이 지금처럼 통제할 수 없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술을 마셨더라면 잘 됐을 텐데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22번째, 알코올은 평소에 내가 정상적으로 하지 않던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23번째, 알코올은 뇌세포를 죽인다. 24번째, 알코올은 위조품으로 거짓된 평화를 준다. 25번째, 성경은 술 취한 자, 술고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술고래가 되는 것은 술 한 잔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영원히 위태로운 그때 내가 선 밖으로 멀리 이탈해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26번째, 알코올은 돈과 은사와 재능, 운명 등을 낭비하게 한다. 27번째, 알코올은 나쁜 행동으로 인도한다. 폭력 범죄의 50%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다. 28번째, 알코올은 당신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빗나가게 하고 탈선시킨다. 29번째, 지혜는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인데 알코올은 우리를 멍청하게 만든다. 30번째, 알코올은 정말 많은 결혼을 망쳤다. 31번째, 내가 그 아래에 있어야 할 그 통치를 받아야 할 유일한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이다. 32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한다. 알코올은 반응 시간을 지연시킨다.
33번째, 술을 마시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술을 끊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34번째, 알코올은 나의 간증을 심각하게 더럽힌다. 35번째, 당신의 10대 자녀가 술을 마시지 않기를 원치 않는가? 같은 이유를 당신에게 적용시켜보라. 36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알코올은 아니다. 37번째, 알코올과 기도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섞일 수 없다. 38번째, 알코올과 성경 공부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섞일 수 없다. 39번째, 알코올은 나의 유혹에 대한 저항력을 낮춘다. 40번째, 알코올은 부서짐, 깨어짐이다. 삶을 깨고 건강을 깨고 꿈을 깨고 다 깬다. 41번째, 세상이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세상의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42번째, 적당히 술을 마신다고 적당하게 포르노를 시청하고 적당하게 헤로인을 이용하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간음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3번째, 기독교인은 온전한 복종과 내가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세상으로서의 구별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44번째, 알코올은 나로 하여금 망각하게 한다. 알코올은 내가 결혼했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등을 잊어버리게 한다. 45번째, 나는 술 취하지 않았어요.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당신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면 그것 대신 탄산음료를 마셨을 것이다. 46번째, 기쁨을 위해 술잔이나 술병을 결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 기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47번째, 알코올은 우리를 불순한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 48번째, 그것은 나의 믿음의 여정, 사랑의 여정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뜻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49번째, 알코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끝까지 정확하게 마칠 수 있도록 내 앞에 표시해 두신 레이스를 경주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 정반대 역할을 한다. 마지막입니다. 50번째, 기독교인의 음주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주장을 만든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50개 이상의 다른 이유들이 있다.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이 아니다. 저는 이 글에서 술을 즐기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난이 아닌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모건 목사는 나는 26년 전에 기독교인이 되면서 술을 끊었다. 아무도 권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나는 나의 삶을 예수께 드리고 그분을 따랐으며 아무것도 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 술을 끊는 것은 아주 쉬운 결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칼럼니스트 앨러나 프린세스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술을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냐?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은 술을 마시는 것을 완전히 금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며 성경 구절을 인용해 4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갈라디아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술 취한 자는 가난해진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랬어요.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잠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술 취한 자와 사귀지 말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술을 마실 것이냐 끊을 것이냐는 개인적인 결정이지만 술 취함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딱히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이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도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옆걸음치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쭉 실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사야 말씀이에요. 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레위기에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에 이어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단한 거죠. 다음날 아침 교회에 가야 되는데 전날 밤 술에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되고 또 친구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술주정에 행패까지 부렸다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술이 우리의 삶과 신체 그리고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할 때 술을 마시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로 인해서 다른 기독교인들의 음주를 권할까봐, 분별력이 떨어져서 혹시라도 죄에 노출이 될까봐, 그리고 내 몸을 술로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심장병이 있는 시누이와 13년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적포도주가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래서 한 잔씩 저녁에 드시고 주무시게 했고요. 가끔 저희 남편도 건강을 위해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와서도 포도주가 매우 싸기 때문에 한 병을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둘째 아들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하필이면 와인병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대뜸 하는 말이 목사가 술을 먹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커다랗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한 대 이렇게 쾅 얻어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이들이 보고 있구나. 아이들은 마셔도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다르게 더 많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다시는 마시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성경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차피 자기 맘대로 하더라. 이건 진리죠. 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마시세요. 그러다가 만약 중독 혹은 교회적인 덕 차원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때가 온다면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술이 자신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들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안 마시는 사람이라면 굳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지 않은 문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 심신상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실지 저는 의문이 드네요.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